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알고 믿고 인식하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실제가 되어 역사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영상 하나 잠깐 우리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벌레, 나비 봤죠? 이게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폴포.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 메타폴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변형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다. 그래서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 이게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자, 변화. 그런데 이 애벌레가 결국은 뭐가 되죠?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어디를 날아다녀요?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다니죠. 이것처럼 보이시죠? 나비.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니, 예쁜 나비들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나비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나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본 거예요. 애벌레에서 어떻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헐헐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형태로의 변화가 되는가. 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애벌레지만 사실은 뭐란 얘기예요? 나비란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란 얘기예요? 나비로 적용한다면 네, 우리의 최고의 이치는 맞아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애벌레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비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심혈과 정성을 기울여서 멋지고 아름답게 합당하게 신경 써서 만든 걸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대충 주물럭주물럭 거리다 던져놓은 것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차관된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다듬고 또 다듬고 또 칠하고 만들고 다듬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감격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볼 때 여전히 나는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과거에 살던 그런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외모는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 그렇게 작품 같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어딜 가든지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어떤 작품?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고 그 작품을 이 세상에 계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이 작품을 보라고요. 그 작품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작품 누가 만들었어? 야, 이 정말 대단한 작가인데 그 만든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많은 경우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못한다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모가 이상하다고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성격이 이상하다고 기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말을 듣든지 오늘 그런 말에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내가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모멸감 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진리만을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시고 확언하십시오. 얼굴 큰 사람한테 야, 네 얼굴은 왜 이렇게 커? 라고 말한다면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말에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성경 찾으셨으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예.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게 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한일서 4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있는 것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보세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특별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슬픔, 여러분이 느끼는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사역을 시작하기 무엇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슬프셨고 아프셨고 고민과 갈등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갔던 것은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뭘 하셨냐면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뭔 기도하는, 아들이 얘기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구한 건 받은 줄 믿으면 되는 거지. 뭔 많은 기도를 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말씀을 믿음의 역사가 세상에 풀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도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너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 보면서 말씀하신 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지 아니한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뭘 변화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비는, 애벌레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란 걸요? 나비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른다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애벌레가요. 저기 이 나비의 알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데 있어서 몇 %가 나비가 되는지 아세요? 어이, 어떻게 알았어? 저 당당하면 어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는 거예요? 야, 역시 1%가 돼, 1%가요. 예, 1%가 되는데 얼마만큼 죽음에 맞는 과정을 겪냐면요. 태어나서 뭐 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알에서부터 죽기도 하고요. 알에서 나와서 이 나뭇잎을 먹다가 죽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애벌레가 되는데 또 그 애벌레에다가 이 곤충들이 거기다가 자기 알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그 위치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나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위치,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개로 태어나면은요, 개가 돼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이 개의 본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씨앗을 심어요. 물간사님도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은 야채를 가져오셨는데 상추를 심어요. 그거는 씨를 심으면 뭐가 돼요? 상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상추의 모든 인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심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씨로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누군가, 우리 위치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았다면 두 번째,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지나갔어요. 과거와 경험에 속한 내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는 과거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새로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애벌레 봤지만 애벌레가 태어나서부터 하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먹는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뭘 먹어요? 계속 이파리를 먹습니다. 계속 이파리 어디 자라나는 거죠. 입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되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환이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해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에꽃이 키워봤다고. 누에 해놓으면요, 밤새 먹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잠도 안 자나 봐요. 막 싹싹싹싹 계속 먹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알고 믿고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며 묵상하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새롭게 되어져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에 드디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나비를 봤습니다. 변화하는 나비를 봤는데
나비가 최종적으로 번데기가 될 때,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 중에 저는 굉장히 독특했던, 또 과학적 신비라고 말하잖아요. 독특했던 부분이 뭐예요? 번데기가 되어가는 중에 스스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 산성 물질을 내보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액체로 녹여버린대잖아요.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였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그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다 녹여버리고 나서 녹여진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새롭게 나비의 형태로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녹아져야 돼, 녹아져요. 내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사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들어온 모든 정보들로 세워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고 나니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말하죠.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할 때, 인식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았느냐, 믿었느냐, 그러면 믿은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식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요즘에 뭐예요? 혜민 양? 네, 똑바로 앉으세요. 자,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뭐예요? 지문을 갖다 대니까 그것을 뭐하고? 인식함으로 핸드폰이 열리죠. 얼굴을 갖다 대니까 이 얼굴의 형태를 인식해서 핸드폰이 열립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올려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실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뭐인 거예요? 믿고, 알고, 믿고 뭐 할 때?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변화되어서 뭐가 돼요? 그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하늘을 훨훨훨 날아다닙니다. 자유죠. 이게 우리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입니다. 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지혜,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같이 살아갈 이 모든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는요,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격이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치유를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악한 원수에 대해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이 풀어놓아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인식할 때에 뭐가 나타나요?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또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처받고 병들고 패배당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대로 사랑하고 치유받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알고 믿고 인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 드십시오. 말씀 속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패배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의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우리는 부족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필요가 충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풀어놓을 때에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권세, 지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가 누군가 나의 위치를 알고 믿고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영 안에 부어져 있는 아들로서의 승리와 생명과 그리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자연적인 영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바라보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완전히 녹여내셨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녹여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위치, 내 자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알고 믿고 인식하시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 우리 인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이 진리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말씀을 믿고 인식하는 일에 나의 자신의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놀라운 것들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그 말씀은 효력을 발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가지고 있는 쓴 감정을 가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패배당하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신 것처럼 사랑하고 치유받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진리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